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새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는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는지를 8절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안식일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식일에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11절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초하루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기에 어렵게 느껴지고 마음에도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정한 시기에 규칙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형식을 전혀 따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리고 매달 첫날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었습니다. 심지어 세대가 바뀌고 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후손들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억을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최선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2번씩 드리는 상번제에 해당되는 것이 새벽 기도나 큐티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고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안식일 제사에 해당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초하루 제사는 월사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월사 기도회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월사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새벽 기도나 큐티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2절에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정한 시기를 영어 성경에는 appointed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처럼 여겨야 합니다. 약속은 어기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윗사람과의 약속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시기에 드리는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예배를 하나님과 약속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거죠. 또한 약속을 지키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거나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절대 그 사람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고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내게 하옵소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